1장 할 수 있으면 2장까지 그냥 간단히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이 다윗 때 조금 이루어졌지만은 그 목적이 달성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히 죄악에 빠지고 주변 나라들과 구분이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이젠 고레스라는 그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스룹바벨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또 재건되어집니다. 성전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한 100년쯤 지났어요. 그 다음 성전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성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끌려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원래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다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하나님의 은혜도 좀 적고 또 그리고 주변 다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한 것은 이젠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당신의 일을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누굴 통해서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고자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때 알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포로 끌려간 상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포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바빌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연합군 중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왕이죠. 그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이라는 거기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도의 궁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스라엘 내 형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러니까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고 동생은 저희 가나안 땅 유다까지 갔다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온 거예요. 아주 먼 길이에요. 직선거리 거의 한 1000km? 그러니까 꽤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지금 갔다 온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내가 그 사자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동생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자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몸은 끌려와 있지만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동족 하나님의 일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사자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수백 년간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한다. 능력을 받는다.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오히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오히려 무시당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당시에는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싸는 성벽 그리고 성문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적이 침입할 때 성벽 돌로 쌓은 성벽이 있어야 그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시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어질 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문들도 다 불타버렸고 지금 100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약 1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문들은 불탔고 성벽들은 허물어졌고 그것이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주변 이방민족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다 노략질하고 능력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지도자도 없고 힘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고 지켜줄 자가 없으니 마귀가 마음대로 세상 임금이 마음대로 공략하고 그 마음을 노략질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다 뺏어버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의 목표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을 보여드리고 헌신을 보여드려야 될 것인데 그걸 안 하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주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분이 미국에서 이민 성도들 이민사에서 목회하시는데 성도들 얼마나 힘듭니까? 일대 이민, 당대 이민들 그 사람들도 힘들어가지고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4,000명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불쌍해가지고 그 성도에게 늘상 전한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그런 것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의 은혜를 받는데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뭘 하고 제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어째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항상 하신 말씀이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 무엇이십니까? 헌신을 하지 않는다. 이 목사님은 성도의 헌신을 강요 못한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상주에서 힘든데 교회 와서 푹 쉬어야지. 위로받아야지. 안식 어디 해야지. 헌신은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헌신. 하나님께서는 헌신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순서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서 기도하실 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수 잘 치고 강건하고 순수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영혼이 잘 되실 때 그리고 순종하고 시작할 때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살만 하면 교회도 가고 살만 하면 실조 내고 살만 하면 교회 헌신 따고 살만 하면 헌금 내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망해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항상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서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심을 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물이 고인 곳에 빗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퍼져나가지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런데 상방식은 마귀는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돈도 없고 피곤하고 그런데 무슨 11조, 무슨 헌금, 무슨 헌신, 다음 일 잘 되어지고 그럴 때 10조 내고 헌금 타고 헌신 타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들으면 또 그렇대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그렇거든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그래요. 하나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하여튼 오늘날 성도들이 다 속. 그리고 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 것을 자꾸 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전심으로 하나님 향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당시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성문이 없어요. 성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당하고 능력 당하고 사는 게 처참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 답지 못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서 하셔도 받을 수 없는, 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4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앉아서 울고 술단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삶 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 이 상태를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성문을 세워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외적의 침으로부터 보호해서 나의 백성들이 안녕하게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마음껏 섬겨서 나의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걸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삶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실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 백성들의 현황, 실태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걸 느헤미야에게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피우고 우리의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 뜻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꽉 차 있고 우리 계획이 꽉 차 있으면 항상 못 주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피어져 있고 우리 계획이 피어져 있고 우리 꿈이 피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의 꿈 되시고 하나님 나의 비전 되시고 하나님 계획이 나의 계획되기를 소원하면 항상 그 빈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우리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좋아요.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피우는 겁니다. 나의 뜻을 피우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날 중화하시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느헤미야가 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역사하시가 그냥 앉아서 울고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서 왕의 술관문에서 호사스럽게 평화롭게 앞이 탄탄대로인 그런 사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화스럽게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대제국.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들 생각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파지고 앉아서 울고 술단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네미야가 하나님 마음으로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술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한 내용이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단순히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층천, 이층천, 그리고 일층천이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기, 새들이 날고 구름이 있는 이 대기층. 그게 첫 단계의 하늘이에요. 둘째 단계 하늘은 저 달과 해와 별이 있는 우주공간.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그 영적인 공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층천, 셋째 하늘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이 땅,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지 그 말입니다. 하늘들의 하나님 여호와.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늘서 하나님 말합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먼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고 얼마나 두려우신지 그걸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신의 산상에 거울이 강림하실 때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너머로 아무도 오지 말거라. 혹시 누가 넘어오면 죽여야 되겠어요. 함부로 하나님 계신 곳에 함부로 온 자 죽여버리십니다.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왔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궁금했다 하면서 언약궤를 잃어볼 때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말씀인데 수십 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처벌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 위대하신 그리고 창조이신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알까? 옆집 아저씨 비슷하게 그냥 인간 순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게 은혜예요. 어마하시고 두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신다.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찬양의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되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아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담대하고 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우리 그분 앞에서 참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 힘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느헤미야처럼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교만하시고 방제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이지 상기 드린 예배입니까? 상기 즐긴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시간 맞춰서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 갈 때도 시간 맞춰서 안 갑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 꼭 맞춰서 와요. 어떤 분은 15분 전에 와요. 어떤 분은 20분 전에 와요. 어떤 분은 10분, 20분 그냥 늦는 게 예사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서 그래요. 예배 시간 우리가 상기 드린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는 가짜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럴 때 항상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아는 그런 자세.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말씀 그걸 몰라요. 그래 예배를 우리끼리랑 드린 걸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드린 게 아니시오. 그래 예배 보는 것이요.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귀를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드릴 때 하면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를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감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동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 하세요. 나의 친구가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만해 보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만만해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요. 내면 이 말 할 때, 이 기도를 들 때 정말 그가 참 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면서 하마 나에게 들어올려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런데 그 뒤 끝끝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고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의 신들을 오래 섬길 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젠 따끔하게 얘들이 징계를 받아야 다시 돌이켰구나. 그래서 멸망케 하시잖아요.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합니까? 스마트폰 다 죽어버려요. 항상 칠 땐 겁납니다. 항상 치시면 겁나요. 저도 전차 때 저하고 같은 학년이었던 전사님 그분이 이제 참 죄적 부르심 받고 공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사모님이 주일이라도 좀 나가서 돈 좀 벌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주일에 돈 좀 벌리고 딴짓했어요. 그랬지만 며칠 뒤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트램플린이지요. 방망 뛰는 거.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그 위에 올라서 방망 뛰는 거 한대. 그런데 애가 경자가 방을 뜬데 남자인데 아들이 그래 빙 올라가지고 로켓 올라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화분이 치요. 빈 화분에 머리가 팍 들어버렸어요. 화분이 쫙 쪼개지면서 애가 머리가 쭉 쪼개져버려요. 죽진 않았어요. 큰 상처 입었어요. 아마도 그렇게 경고하시기 전에 몇 번 경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버릴 때 항상 마침내 아들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놀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 한 번은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겁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이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지만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실 때 우리 얼마나 은혜지. 그때 우리 감기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왕 나의 목자신 내가 무슨 큰 엄나이다 막 그랬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에요. 맞봤거든요. 멸망당할 때 그의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왕은, 시리아 왕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도 본 앞에서 아들들이 도망치다 잡혀가지고 바벨론 병사들에게 죽임당한 것을 자기 눈을 봐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사람들이 시리아 왕의 눈을 빼버리고, 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서 놓지 못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처절하게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따버리시고 성전을 이방인들에 넘겨버리시니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타시고, 성벽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그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성문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힘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징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노하기를 특대하시지만 노하실 때 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게 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약을 주시고 그 다음 시대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크고 두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눈동자처럼 보신다. 날 사모하셔서 내 안을 성령으로 나에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2장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저히 그냥 간트까지 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축복의 언약. 우리 정선이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새벽 나올 때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스트레스 복을 받고, 드레스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 받고. 뭐 할 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그것이요. 항상 그런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겐 긍휼이 필요해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회개하지 못한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우리 발걸음을 자꾸 돌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우린 때로는 짐을 떠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항상 공의대로 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무리 온전한 사비를 알셔도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습니까? 바울이 범죄함이 있고 잘은 오나 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반걸음 정도는, 때로는 한 걸음, 때로는 왕창 잘은 오나 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또 회개하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게 우리에게. 그래서 크고 두르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 간구하냐? 6절
같이 시작.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강관내기 6절. 이제 종이 하나님 사이는 종이 난 몇 대 안 삽니다. 한 뜻대로 삽니다. 난 종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인 나도 하나님 종이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다 주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죠. 사실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자복합니다. 죄는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대신 회개가 나와요. 말 나와요. 다니엘도 그의 선조들, 그의 동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제 대신 회개하거든요. 느헤미야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니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에 허물을 쓰고 성에 불타고 큰 환난 당하고 능력받고 왜 그랬습니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어서 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못 받고 조금밖에 못 받느냐? 왜 조금밖에 못 받느냐? 더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죄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하시는데 우리 죄가 그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다고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악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구원하고자 하실 수도 없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회개하려면 기분 나빠요. 목사님 저 앉으세요. 왜 나한테 회개하라 하세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회개하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짓입니까? 그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회개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회개가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 또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최고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삶을 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극적으로 바꿔주는 게 없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기도를 축적해도 존재 안 바뀌어지고, 존재 안 바뀌니까 행실, 생각,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 죄가 빠지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도를 못하고 왕도를 못하고 그럼 우리가 죄부터 잘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그러면 축복이 은혜가 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들같이 범수 잘 드시고 강구를 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고 죄만 지으니까 그들이 밀망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제가 자복합니다 하고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연 범죄 비를 안 쓸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우리 친척들, 우리 후손들, 그들이 다 범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를 향하여 7절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8절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일어날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요. 경고하셨어요. 언약 체결하실 때 그때 이미 경고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흩으셨을지라도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아니 더먼 하늘 끝 저 우주 끝에 있을지라도 우주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 즉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사오니 이젠 제가 대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젠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 끝에 가서 갈지라도 다시금 그를 불러 모아서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으로 불러 모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옵소서 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꼼짝할 수 없는 왜요? 천지에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도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안 바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보십시오 하고 청구서 내는 거예요. 지금 죄를 회개하오니 그리고 이제 주께 가오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금 그 고토로 우리 조상들이 자고 있는 그 고토로 죄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죄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일지라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언약 말씀을 붙들고 함께 청구할 당선 그 청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가만히 있다. 안 이루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강구할 것 강구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주께 나갈 때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방법은 절대 안 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면 누가 그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누가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10절 11절 이런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나니라.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왕국에서 평안히 호사스럽게 형통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어 공고하게 하나님 백성들 못해 살고 있대. 하나님 마음을 부으시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프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수상국 왕국에서 호사스럽게 산 것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백성들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가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그가 구한바이고 그것이 되어진 것이 그에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형통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그들 잘 되게 하시고 전 여기서 잘 되게 하시고 여기서 한 걸음도 저를 옮기지 마시고 이 왕국에서 대대로 부귀영화 누릴 살게 하시고 말씀 형통 그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형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고통당한 하나님 백성들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검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시고 이런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통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